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혹시나 사람이 있으면 옮겨 전단되고 그를 위하여 크게 애로하니라.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더라.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달 맞이해서 첫 번째 주간 시작하며 첫째 날 우리를 권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기록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특히 그리스도인이 왜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핍박받을 때 그것이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그 핍박을 잘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사도행전 8장 1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죽죠. 네, 그때 예루살렘에 대한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쪽으로 다 흩어졌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통해 멀리 흩어지게 하셨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전파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50에서 51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고니움으로 도피를 하죠. 그리고 이고니움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이고니움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바로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루스드라와 데베 지역으로 도망을 가서 또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또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이고니움에서 도망온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자 이번에도 또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바울을 쫓아서 또 쫓아와 가지고까지 루스드라에 와서 돌로 바울을 쳐서 이제 죽은 줄 압니다. 죽이려고 쳤습니다. 그래서 도시 밖으로 끌어냅니다. 네, 바울이 살아나죠. 그 후 사도행전 14장 22에서 24절 26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피시디아와 밤빌리아에 왔고 버가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살펴보았듯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핍박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핍박을 통해 복음이 지금 널리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 핍박받으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면 핍박받기 싫어 복음 전파하는 것을 그만두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핍박당할 때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핍박을 받는데 내가 기뻐할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이 왜 바울이 기뻐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상이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11에서 1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며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것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받고 우리에 대해서 악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핍박받는 것을 기뻐해야 할까요? 하늘에서 보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오늘은 핍박은 누가 하며 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왜 받냐 이거죠. 핍박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받도록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핍박이라는 명사는 모두 14번 사용됐고 동사는 49번 사용됐고 핍박하는 자들은 단복수로 9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핍박은 누가 할까요? 신명기 3장 7절에 보면 자신의 원수와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핍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편 5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원수가 내 혼을 핍박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내 원수가 자기를 미워하고 내 원수가 나를 핍박한다는 거죠.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핍박할 리는 없죠. 그리고 시편 142편 6절에 보면 힘 있는 자가 자신보다 약한 자를 핍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학교에서 힘센 아이가 자신보다 약한 아이를 괴롭히듯이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만한 자들이 자신보다 낮은 자들을 핍박하죠. 예, 성경에서 교만한 자들은 가진 자들과 힘 있는 자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자기를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그보다 약한 사람, 못한 사람을 핍박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살펴보았듯이 자신의 원수와 자신을 미워하는 자와 자신보다 힘 있는 자와 교만한 자가 자신보다 낮은 자를 핍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까요? 오늘 사도행전에도 보다시피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과 극본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밉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핍박합니다. 첫째, 주 예수님이 밉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안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세상은 예수님이 밉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여 핍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이 밉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므로 너희도 핍박할 것이라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핍박한 자들은 그분의 제자들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핍박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핍박당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핍박받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암송구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godly라고 해서 하나님답게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처럼 살면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답게 말도 예수님처럼 하고 행동도 예수님처럼 하면 핍박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믿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죠.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은 자신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며, 또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 말이 자기들의 생각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을 본 그대로 한 것이며, 아버지 명령대로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아버지의 일이시며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일이었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산 예수님을 당시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던 거죠. 왜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안식을 어겼고 자신을 아버지와 동등한 분으로 말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밑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 아버지 말씀만을 전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산 예수님이 미워요. 왜요? 자기들이 아버지 말씀대로 안 살았거든요. 아버지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 들렸다, 미쳤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나쁜 인간으로 몰아가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사야 30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세상 사람하고 구별 없이 똑같이 살면 핍박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 자신이 할례를 전하면 핍박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할례자요,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다 라고 하면서 아주 차별을 딱 둬버려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2절에서 핍박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할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어때요?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니까 어때요? 이쁠까요? 미울까요? 예? 당연히 밉죠. 그러니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을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죄를 짓지 않고 사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어떤 사람은 칭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신들처럼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비아냥거리며 비난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베드로전서 4장 3,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활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 같이 우리의 삶이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우리는 믿기 전에는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활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그러니까 믿고 나서는 세욕도 버리고 정욕을 따라서 버리고 정욕도 버리고 과음하는 것도 버리고 활락도 하지 않고 연애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상하게 여기며 너희를 비방한다 그래요. 자기처럼 안 사니까 어때요? 비방하는 거죠. 악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살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까요? 미움받을까요?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술을 먹어요. 내 친구들이 술 안 먹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 술 안 먹었으니까 참 잘해 그래요? 안 만나려고 그래요. 또 흔히 말하는 대로 바람을 피우는데, 자기는 바람 피우는데 내가 바람을 안 펴봐요. 그럼 어때요? 네가 얼마나 깨끗하니? 그런 소리 하죠. 비아냥거려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근데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때요? 지가 얼마나 깨끗하다고 하면서 뒤에서 욕하죠. 살펴봤듯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고 핍박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이상히 여기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며 핍박했을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전통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며, 둘째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행위에 대해 악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전통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죠. 성경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다툼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안식일 문제와 그 다음에 장로들의 전통으로 인해서 다툼이 있죠. 마가복음 7장 2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셨죠. 사람의 명령을, 장로의 전통은 사람의 명령인데 그것을 교리로 가르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헛되이 경배한다. 너희가 이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 내용이 마가복음 7장 12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셔서 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안식에 대한 전통에 대해서 잘못 지적하셨죠.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5장에서는 또 안식일에 침대를 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안식일에 물건을 날라서는 안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제정 목적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들었지 안식일을 위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르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든 전통은 사람의 명령이며 그것을 교리로 만들어 가르치는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라 라고 말했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열심히 바르게 믿는다고 하면서 가르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건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틀렸습니다 라고 하면 어때요?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친다고 가르치는데 틀렸다고 하니까 누가? 예수님. 잘못됐다고. 당연히 밉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에서 6절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안식일에 대한 정통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의논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미운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자 예수님을 가리켜 마귀 들렸고 마귀 들려 미친 자의 말을 왜 듣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뭐로 몰아버려요? 마귀 들린 사람으로 몰아버려요. 어떻게 만들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건 과거에 예수님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지키는 전통, 예를 들어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부활절과 성탄절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경배한다 라고 말하면 개신교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예, 맞아요? 하고 할까요? 아니면 이단이라 몰아서 배척할까요? 100% 이단으로 몰아 배척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이라.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핍박받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고, 말씀대로 살면서 핍박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이 차이점에 대해서도 좀 더 나중에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상의 행위에 대해 악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핍박받으셨어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세상의 행위들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행위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둠은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탄의 권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악, 심판, 형벌의 장소, 재앙을 상징하는 것이 어둠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란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사탄인 마귀가 하는 일로 거짓말과 살인과 고소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가르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 악하다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요한 1서 2장 15, 16절에. 그 다음에 성경에서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을 악이라고 말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 몇 가지 써놨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거 악한 것입니다. 나 말씀 듣기 싫어 그러면 그게 악한 거예요. 사람이 상상하는 모든 것, 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 주님을 저버린 것과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악한 겁니다. 도둑질하는 것, 그 다음에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행동하는 것,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 괴롭히는 것,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 교만, 거만, 악한 길, 비뚤어진 입,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면서 음식을 먹는 것, 자기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악입니다. 위에 언급된 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악하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 내가 악을 행했어 라고 할까요? 아니면 내가 무슨 악을 행했냐 라고 하며 화를 낼까요? 예를 들어 예레미야 44장 1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 44장 1에서 10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사악한 행위라고 말하며 큰 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그만 악도 아니고 큰 악이라고.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악인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화를 낼 것입니다. 왜요? 내가 내 맘대로, 내가 어떤 신을 믿든지 내 맘이지 하잖아요. 또 전도서 5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희생물을 드리는 것을 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흔히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은 듣기 싫고 그냥 내가 요새 말로 허한 것만 하면 돼. 이게 악입니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헌금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 악을 행한다라고 하면 좋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이 어떻게 그게 악이냐 하고 따질까요? 좀 안 들을 수도 있지 그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와가지고 여기 앉아있지만 딴 생각하잖아요.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전도서 5장 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에게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 사람이 상상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항상 악하냐? 선한 것도 상상하지 않느냐? 하면서 따지지 않게 할까요? 또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이 사는 동안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살다가 죽는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에게 사람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이 사는 동안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고 하면 뭐라고 반응할 것 같아요? 왜 내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냐? 선한 것도 있지. 사람이 사는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왜 미친 것이냐? 정신이 바른 것도 있지 하며 따지지 않을까요? 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도 많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내가 죄인이냐, 너는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냐 라고 하며 화를 낼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살펴봤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좋다고 얘기할까요? 아마도 대부분이 기분이 상해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해 따질 거예요. 다시는 얼굴 안 본다고 돌아설 것이에요. 맞을까요? 제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과 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특히 마태복음 23장에서 당시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7번에 걸쳐서 위선자들이다 라고 말을 해요. 위선자 뜻 무엇인지 알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 위선자다 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선자라고 얘기하면 저 좋아할까요? 지는 뭐 얼마나 잘나서 하면서 속으로 어때요? 싫어할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어때요? 그냥 두고 보자 그래요. 너는 얼마나 깨끗한지, 너는 얼마나 진짜 바르게 사는지 하면서 속에서 흔히 말하는 대로 나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하여 자신들이 미워하는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에요.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다라고 말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3장 14, 15절에서는 너희가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생명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다,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절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또 얘기해요.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특히 대제사장 직분을 가진 그쪽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죠. 근데 그 부활이 있다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또 말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62절에 이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회원들을 향해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요 라고 말을 해요.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화가 머리 끝까지 솟았겠죠. 그죠? 자기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신랄하게 지적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무리들이거든요. 제자들 핍박할까요, 안 할까요? 예? 당연히 하죠. 오늘날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에도 죄에 대해서 상대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그래 내가 잘못했어 순순히 인정해요? 아니면 어때요? 버럭 화를 낼까요? 네? 특히 여자가 남자한테 죄 지적하면 남자는 힘이 있잖아요. 그 여자한테 어떻게 해요? 예?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고 용서해 그렇게 해요? 화를 팍 내면서 막 성질을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릴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힘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7, 18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주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을 붙잡아 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지 못하게 막아요. 살펴봤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며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전통에 대해 또 악한 행위에 대해 말함으로 핍박을 받는다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 핍박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도망가야 하며, 둘째는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셋째는 핍박받는 자를 축복해 줘야 하며, 넷째, 핍박으로 인해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도망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도시에서 핍박하면 다른 도시로 도망가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계속해서 핍박받으면 도망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적하면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부부지간에 핍박을 받으면 아내가 남편의 잘못을 신랄하게 그냥 확 얘기를 해요. 그 남자가 빠락 화를 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왜 화내? 하면서 싸워야 될까요? 싸우는 것은 바보짓이죠.
왜요? 얻어맞죠. 남자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를 피해야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도망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사람이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세 번째,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 줘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예? 예. 나를 핍박하는데 어떻게 축복해 주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뭘 상속받기 위해서요? 복을. 내가 축복해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꼭 잊지 마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 받기를 원해요. 맞아요? 그럼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나를 미워하는 자를 축복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황 주는 법보다. 네 번째,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6, 17절에 보면 말씀으로 인해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실족하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돌짝밭에 뿌려진 씨라고 말씀하고 있죠. 실족하다는 뜻은 법을 위반하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다. 명사로는 위반, 반칙,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핍박받을 때 죄를 짓거나 기분이 상해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핍박받으면 어때요? 자기를 흔히 말하는 대로 싫은 거죠. 핍박받기가. 누구든지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실족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잘 믿다가 고난이 오고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잘 믿는 것에서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핍박이 왜 오는지, 그리고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서 인내했다는 거예요. 살펴보았듯이 자신이 핍박받을 때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대적하지 말고 피해야 합니다.
또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 줘야 되며, 더 나아가 핍박으로 인해 실족하지 말고 인내로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도록 허락하셨을까요? 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복을 상속해 주기 위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도록 허락하셨을까요? 답은 보상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에서 12절과 누가복음 6장 20에서 23절을 읽어보십시오. 아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은 읽었으니까 제가 누가복음 6장 22, 23절을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아들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모임에서 너희를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에 비방하며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대언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기 위해서, 보상해 주기 위해서 허락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닙니다.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지 줍니다. 그릇이 안 되는 사람에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핍박받는 것이 보상받는 것임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핍박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시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가 내가 강하니라.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그 다음에 궁핍하고 치욕을 당하고, 근데 그것을 당할 때마다 기뻐했다 그래요. 왜요? 하늘에서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이 오면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나를 핍박받게 하셨을까? 나 예수 잘 믿고 싶어서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데 왜 핍박받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것도 그러면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잘 믿는 것이 그럼 잘못된 것일까? 라고 하면서 의심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영적 침체기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복음도 안 전하고 또 열심을, 주님을 위한 열심도 어떻게 해요? 냉랭해져 버려요. 예배당에도 어때요?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 찬양도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찬양하기 싫어요. 내리막으로 어디까지? 밑바닥까지.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핍박하면 그래 해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피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서 깨닫게 해 도와주시고,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는지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또 복을 빌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늘에서 보상받는 거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보상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맨날 땅에서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앞이 깜깜한 절벽같이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말씀 통해서 핍박은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를 미워하고 미워해서 핍박하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자기들과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비방하며 우리를 핍박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핍박받을 때 그래 당연한 거야 하며 잘 견디셔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칭찬받고 많은 것으로 보상받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멀리 흩어지는 것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저와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세상의 행위가 악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자신들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한다는 것 말씀 전했습니다. 이 핍박받을 때 이것이 당연한 것임을 깨닫고 장차 하나님 앞에서 많은 보상으로 복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핍박당할 때 인내로 잘 견뎌내는,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이겨내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고 보상받는 모두가 되도록 복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